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2강 요한복음 제7장 1절에서 36절까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핵심적인 걸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남은 제자가 12명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를 팔 사람으로서 오게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니까 12명을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요한복음 첫머리에 보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1절, 이런 일들 후에 예수는 갈릴리에서 다녔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해서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다가 그 다음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예수는 갈릴리에서 다녔다 이랬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혁명적 교리라 그랬죠. 혁명적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혁명적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돌려라 라는 거 하나 하고, 사후 심판론 그거는 아니다. 내가 심판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 내가 전한 말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대속죄, 이 뭐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누가 죽어준다, 짐승이 죽어준다, 이건 물론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내 죽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르침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교로서는 정말 싫죠.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부인해버리면 자기네 쓸 곳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 강의 이후에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체포되어 가지고 하면 아직 다 못 이루었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안 다니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이제 초막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6월절인데 이번에는 이제 6월절까지 해서 딱 끝났고 이제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다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사막을 막 돌게 되죠. 그 돌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타버나클 하나의 어떤 그 집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있었죠. 근데 이것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어서 이제 굴 파고 사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살던 시절에 이제 수확을 거두는 그런 기념으로 절기를 맞는 게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축제죠. 이게 초막절인데, 자, 그럼 이거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 비유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초막절이 가까워 왔더라 이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슬슬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씨앗을 뿌렸다가 이제 그 새로운 열매를 거두드리는 이제 이른 때가 되었다. 그래서 now 우리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그럴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친형제들이 초막절 절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친형제들이 이곳을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아주 그 분위기가 쌀벌한데 가세요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비꼬는 모습이에요.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꼬고 있어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근데 비밀리에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그럴싸하게 했지만 사실은 거기 가면 걸리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간들도 그걸 안 믿고 이제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절, 만약 이런 일들을 행하려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w thyself to the world. 세상에 알려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Neither his brethren believe in him. 나이들은 마저도 그래서요. 그의 형제간들 마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12제자를 빼고는 안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죠. Father,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이 Father는 원칙적으로는 God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래요. 안에 가르치는 실질은 그런데 이 Father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God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이거는 2장 2절에서는 Lord 때문에 가려서 이게 나타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God와 Father가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Father를 얘기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내 때라고 하는 건 다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이제 어떤 글로리, 영광을 받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성령으로 세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죠.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방식대로 니네는 살아간다 이거야.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영원한 평강, 그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그때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통치 아래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호와를 다 같이 경외하고 있고 여호와의 복속되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God로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또는 Father, 이게 이 Father로 돌려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증오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God와 Father를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상은 나를 증오한다. 너희들은 같이 여호와를 존경하고 있지.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삶으로 가라라고 한 God와 Father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충되니까 나를 증오한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이 세상의 일은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악하다. 잘못됐다. 나쁘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안식일 같은 거 있죠?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괴롭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죄를 용서받는데 짐승에 갖다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라. 이것 나쁘잖아요. 안식일도 나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속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나쁘고 그리고 사후 심판론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부활할 때 되면 거기서 한다. 거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후 부활론하고 이거 전부 나쁘잖아요. 그 여호와가 가르치고 있는 이건 나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Father, God는 한없는 자비시고 한없는 평강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해결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놓고 전체적으로 평강한 자리로 살아가면서 화평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해서 영생을 주는데 여호와는 이거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증오한다. 자, 이제 너희는 자기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번 명절, 이게 초막절에 축제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니네 나름대로 뭐 수확할 건 해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번 명절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Not yet full come.
아직 완전하게 오질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형제간들이 다 올라간 사이에 갈릴리에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집 나다나엘 만나러 갈 때 선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의 선정이나 또 자기가 스스로 해서 Son of Man 상태로 들어가는 선정, 이게 삼매라고도 합니다. 삼매 또는 선정 또는 집중 이런 얘기가 돼요.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still하고 abide still in Galilee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행복이고 반야고 이런 것이죠. 반야, 행복 이런 거예요. 이쪽에 들어서 이제 마음을 돌리고 정화하시고 계셨다. 형제들이 떠나가자 자신도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not openly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openly가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축제에 가셨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secret예요. 비밀리에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때 축제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이때는 평범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물어보는 수도, 예수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is he? he는 예수죠. 어디에 있나? 하고 서로 수소문해요. 그때 갔지만 다들 떠나갔지만 제자들급은 다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싶어서 어디 계실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에 대하여 수근수근해요. 어떤 사람은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는 사람을 속입니다, 혹세무민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평가가 둘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말하기를 He's a good man 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이 한 다음에 But he deceives the people, 사람을 아주 혹세무민, 속입니다.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탁 터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픈리해서 스피크업을 한 거는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잡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 파문하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교회의 현재 시스템에서 이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이 이거 사람들 잘 놓고 잘 가르쳐 나가면 될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물리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주수꾼 들어오지 말아라, 뭐 순 이런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나쁜지라는 거 설명 우리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딱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나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다음,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무서운 거죠. 그런 얘기 하게 되면은 옆에서 막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좀 똑똑한 뭐 척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이상한 데 갔다 빠졌다 막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서 말하기도 싫고 두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휘말려 가는 거예요. 근데 축제 중간쯤에 예수가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당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식으로 가르치는 건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걸 설교식으로 하면 얼마나 늘려서 강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해드리는 거는 전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연결해서 가는 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게 하는 데마다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하게 그냥 예배하는 식으로 그냥 갔다가 욱박 지르는 강의만 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Now, 이제 세월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쯤에 가서
the temple, 성전으로 가서 taught, 가르쳤습니다. 자,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앞서 가시는 분들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가르쳤으니까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글자로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된. 그때 당시만 해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이면서 겨우 이제 그 말이나 하고 이렇게 생활이나 했던 사람인데 8년 정도 어디 가서 이제 다시 드러났는데 와서 보니까 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letter, 그 편지 글자 있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는 이 learned, having never learned예요. 결코 배우지 않았던 글자도 다 알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엄청 세련되고 엄청 깊고. 자,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근데 왜 이러지? 이렇게 궁금해하게 됐던 거예요. 17.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가르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웅얼거리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있죠? 독심술로 가지고 아니면은 마음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의 뜻, 그의는 father를 얘기하는 아버지, 자기를 보낸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가르침,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당신들이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한테서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거기에다가 이제 인과론 같은 거, 이런 거, 연기론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에요. 이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나는 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말인지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냐 내 자신에 관한 얘기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자기를 위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 아버지에 관한 말, 우리에 관한 말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라 이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 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그가 목사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선량해 보이고 아무리만 이런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생활에 관한 얘기, 자기 자신의 생활에 관한 얘기, 자기의 비전에 관한 얘기를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 이런 사람은 자기를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진실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고 그걸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no unrighteousness예요. 부당함이 없다. 누구? in him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주제를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작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그 문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잘 또 운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넣어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이단은 더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걸 말한다면 그 사람이나 이단이나 뭐 다를 게 전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모세가 얘기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십계명은 엄청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none of you,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신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군중이 답하기를 당신은 귀신이 들렸네요? 그래,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귀신 씌었나 봐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people이에요. people이 얘기할 때는 즉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또는 여기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러 하고 막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얘기를 다 하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한테 애꿎은 성도들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 당신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중,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좋은 양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옆으로 돌려서 삥삥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방향을 끌어가는 아주 묘한 버릇이 나쁜 사람들의 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 성도들이 우리 못 느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조종하는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21절 예수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딱 한 가지 일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은 모두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지금 성도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은 이제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 가지 일만 했어요. 그런데 다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했죠. 그런데 그 할례는 모세의 것입니까? 아브라함한테 경고를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까? 그 당신들의 조상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할례는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0년 뒤에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가 모세가 할례를 줬어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 주는 거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에 할례 주는 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온 그거를 모세가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떼베스데이에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이런 거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되죠. 딱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그거에 정당화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당신들은 내게 화를 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다니면서 38년 된 환자 바로 고쳐놓고 눈먼 환자 바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식일 날 잘못된 신앙관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다시 부활시켰던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내게 화를 냅니까? 그것 때문에? 자,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외모는 모세나 또는 그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거 자기들보다 종교 지도자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외모로서 판단하지 마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지도자가 누구다 이런 것은 잘 따지셔야 되고,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전혀 못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시오. 그건 나하고 우리 교회의 당회장님이니까 아니고 또 딴 뭐 어떤 분이니까 또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다른 집단에서 상당히 높은 분이니까 졸졸매고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 judge the righteous judgment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 사람, 이때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밑에 있는 성도들, 피플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마음들을 돌리고 끌어가는 이런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데도 궁금하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들은 이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같은 집단 속에서 저건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도 물론 공언됐고요. 다음. 그러나 보라 그래요. 예수가 대담하게 가르친다. 지금 모세에 관한 이야기 같은 거 대담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안식일 날 모세가 할례를 주고 있는 것 그거 안 깨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건 여호와의 안식일을 깨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이나 또는 그 성도, 성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죽여라 살려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는 들들 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만 없어져 봐라. 내가 잡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보신 거예요. 벌써. 그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긍을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달래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비꼬았던 거죠.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이렇게 조용히 안 잡고 있나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히포크레스예요. 아주 이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과 같이 살고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는 때도 안 알려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가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자렛에서 살고 있다. 목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다 아는데 그럼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는 곳이나 살고 있는 곳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회의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딱 감지하신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알기도 하고 알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사는지. 또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도 알아요. 지금 이거 둘 다 몰라야 그리스도고 몰라야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알고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대행해서 왔다 이런 얘기죠. 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대행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나자렛에서 살고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지만 그건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위임을 받아서 온 거다 이거예요. 밑에 보니까 하지만 나를 보낸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래. 나를 보낸 그분 당신들 알아요? 이 말이에요. 그분을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말이 맞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달해주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알지만 예수님에게 가르쳐서 가서 이걸 가르쳐라라고 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과 합치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템플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말한 거예요. Know me. 여러분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whence I am도 알고 I'm not come of myself. 나는 내 자신이 온 게 아니라 나는 대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he that sent me. 이 he가 father예요. father. F-A-T-H-E-R. Father is true. 그분이 진정한 진리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노나 여러분들은 그분의 진리를 모릅니다. 모르시잖아요. 오병이어에 대한 뜻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가서 연기에 대한 뜻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진리는 옳고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아는 그분, Father, 그분이에요. 그분, Father, 그분은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때 그분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또 부처님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금강경에다가 해놨어요. 요건 다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이 문제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해놨다고요. But I know him for I am from him.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전체로 마음은 큰 마음이고 모든 인류는 마음의 네트워킹으로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에서 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신 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그렇듯이 우리가 성도 안에 있고 성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one이에요. one.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데리다 간다. 여호와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휴거시켜 가지고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거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죠?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자기네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별도의 가르침인데 이건 정말 성도들 사이에서는 좋게 인식이 되는데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죠.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붙잡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이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잖아요.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성직자들이 그 성도들의 머리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이런 거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성직자들 빼고 나머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때 이 기적은 그냥 그 마술사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 부활이 한국 순수한 말로 하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의 기적을 이분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삶에서 저기 영적인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영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많은 성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여호와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많이 돌려놓은 것. 이건 기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왔어도 이걸 돌려놓거나 바꿔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미러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32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그런 사실들을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뭘? 사람들이 웅얼웅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온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는 일을 가장 많이 했는데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거를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워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는 말하기를 그 치프 프리스트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원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거 가만뒀다가는 자기네 밥그릇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수를 잡도록 그 관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자, 예수가 그걸 파악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다 미래에 올 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반드시 실천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과거의 지난 이야기만 하게 되고 물질적인 세상의 이야기만 축복으로 삼고 사람들을 그냥 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파워로 한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제자들에게 딱 해요. 내가 여러분들과 잠시 동안 있겠다. 이 말은 잠시 동안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당할 일이죠. 그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테니까 잠시 동안 함께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낸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나를 보내니,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고 창세기 1장이라 그랬어요. 이 보낸 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낼 이에게 창세기 1장 글로 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때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라고도 하죠. 이거로 똑같아. 극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으로도 간다. 왜냐? 창세기 1장도 빛이 핵심이에요. 빛과 지혜, 궁창.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미타 불국토도 무량광, 무량수,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부처님. 이 똑같은 세 개의 내용입니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가셨으니까요. 근데 가실 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려고 하면 같이 부활을 해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큰 쉽을 따라서 그분이 보내주신 쉽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여기가 창세기 1장, 그리고 이제 마음의 바냐라 그랬죠. 바냐. 그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쉽, 이거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좋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가르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 예수님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대속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속물로 해서 우리 죄를 번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후 심판론. 우리가 죽으면은, 언젠가 죽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어 간다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는 보트밖에 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보트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쉽이라 그랬어요. 이 쉽을 타고 가셔야 돼요. 이 쉽에 대한 가르침이 40장, 39장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기에 대한 강의는 이제 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거나 이제 할 때가 곧 올 것 같아서 따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면 관계로 이런 강의를 하는 장소를 조만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요. 어디로 간대네? 이렇게 들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이방 사람들 중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 사람들이나 가르치려고 하나요?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 해서 자기가 마지막 날,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사흘 동안에 지난 다음에 바로 부활하시는 거. 그래서 40일 날 될 때 하늘나라로 ascending, 올라가는, 이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몰라요. 이방인 때 가서 이방인이나 가르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박 겉핥기만 하고 수박 속 먹기는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한 자가 많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다 좋아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증오한다. 왜냐?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것 또한 이제 그 도마복음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게 있어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인자가 이 얘기를 하셨으므로 제자들이 다 인자를 갈릴리 호수 위에서 쉽 타고 가다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견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이나 또는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찾으려면 반드시 오병이어 플러스 연기론, 이걸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여러분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나 있는 곳은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신 게 39강에 있잖아요. 6장,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걸 충분히 알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견성의 자리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구약에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곳은 39절, 39강, 40강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제 6장에 있는 거예요. 6장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6장의 그 오병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론하고, 그 다음에 38에서 8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아셔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짜 쉽을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성경책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딱 가르쳐져 있고,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이 여기에 가는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아주 열심히 파고 공부를 하셔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뒷부분 한 번 더 해서 뒷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장, 9장, 10장 이게 다 예수님이 치열하게 니네 그 여호와 로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르침,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치열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요걸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